말씀은 원래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집합경제 연령으로 인해서 예배 어려움들을 겪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참 이것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처한 상황들이 닥친 어려움과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의미 있는 그 사건들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모두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터인데,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대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창조부터 2020년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오시면 장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좀 장황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들, 핵심 키워드들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왕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왕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반역을 일으키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세상 나라의 권세자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 나라로 끌어들이며 사망과 어둠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또한 세워가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이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자손들은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을 피해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정착했던 야곱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큼의 그 수로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들은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의 왕자로 준비시키시고 또 광야의 시간 속에서 훈련하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라 하시면서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어주라는 모세의 말을 거부하는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세상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서 민족과의 전쟁을 이끌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를 판결하고 다시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나라의 왕은 너희를 고통으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에 우리기듯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게 하십니다. 후 계속되는 왕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기원전 722년 호세야 왕이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 역시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의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이루어 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2000년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 교회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 통해 살펴봤던 것 같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2000년도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아주 작은 변방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2000년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로마와 유럽에 또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또 그 복음이 아메리카를 넘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또 동방의 작은 나라 은둔의 땅, 사망과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조선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조선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랜 우상 숭배와 또 학습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던 변방의 작은 나라 조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조선에 보내주셨죠. 그 당시 이제 미국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 가운데 학생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은둔의 땅 조선을 향해서 정말 오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서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들고 나왔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땅 가운데 1980년대에서 그때 복음 들고 왔을 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은 목을 베이고 많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이러한 민족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기 시작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조선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 죄를 회개케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나라 민족 전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또 하나님은 일제 36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또 연단케 하시고 또 많은 아픔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또 독립을, 광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후에 또 1950년대 2.25 전쟁으로 해서 동난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세계는 대한민국을 어쩌면 소망 없는 나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전 세계 가운데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1980년대 한국교회에 놀라운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셨죠. 1980년대 한국교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아울러서 또 놀라운 경제 성장과 함께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과 같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교만과 또 죄악들이 가득하여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도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실은 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과 부패들에 대해서 사실 내가 교회인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은 또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을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한국교회 아픔 가운데서 사실 2020년 우리 코로나를 맞이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초유의 예배를 금하는 행정명령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예레미야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서 말씀을 읽고 있었고,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공동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이 있는데,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드디어 이제 읽은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32장에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읽지 않았지만 그 앞서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역시 이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케 하셨는데,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밭, 예레미야의 고향이고요. 그 고향의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5절 가운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인데 저보고 왜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니까 라고 의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밭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황해도 연백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아버님은 3살이셨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오신 것이죠. 그때 이제 급하게 전쟁통에 급하게 집을 떠나서 남한으로 피신해 내려올 때 얼마 안 있으면 곧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워낙 급하게 나오기도 했지만 돌아갈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나왔죠.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할아버지에게 또 형님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북한에서 잘 사셨대요. 북한에 이제 의리의리한 나름의 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당시 이제 보기 드문 뭐 TV인가 전축도 있었고, 나름 이제 잘 살고 계셨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급하게 피난 나오셨고 언젠가 돌아가리라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두고 온 그 모든 집과 땅과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사실 할아버지와 또 아버님 형제들 이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고생을 하셨는데 늘 이제 북한에 두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마음에 추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70년이 지난 앞으로 뭐 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70년의 시간 동안 그 모든 소유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나도 너희 고향의 땅에 밭을 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사봤자 손해일 것이고 이걸 어떻게 되찾는단 말인가, 하나님께 그러한 그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27절 말씀해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갈대아인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내 백성을 넘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포로로 내어주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나돗에 밭을 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눈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니 믿음으로 아나돗에 밭을 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밭을 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남유다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32장 1절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할 때 남유다는 지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던 상황인 것이죠. 1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토성을 쌓으면서 계속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 천의 요새라 할지라도 이렇게 쌓여 올라오는 토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낙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70년의 포로로 갈 것입니다 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궁중의 감옥에 가둬두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단 말이냐 그 말을 선포하는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 얘기하면서 감옥에 가두면서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을 듣는 그 시대는 남유다가 정말 멸망 직전의 상황, 멸망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 남유다의 그 멸망의 시대, 시드기야 왕의 시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물론 무서운 말이지만 한국교회 지금 처하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들이 정말로 소망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 없는 끝이다라고 하는 사방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언론에서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인터넷상의 댓글을 보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한국 교회는 이상한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또 예배를 참석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많은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한국에 8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18,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 또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것이 또 정부와 또 언론에 타겟이 되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전망보다 그 전망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어쩌면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망한 것과 다름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역시 코로나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계속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금
다시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열방 가운데 선교 리더십으로 일어나서 마지막 선교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일 가운데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되어지는 일 가운데서 계속되는 한국교회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정부에서 또 혹은 또 언론에서 교회를 또 이렇게 비난하고 또 핍박하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찌됐건 이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시고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매를 맞게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이 시점에 회복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낮추시고 다시 흔드시고 정결케 하시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쩌면 소수일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 망한 것 같은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고 축복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 소수를 통해서 레갑의 자손들과 같은 그 순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절망이고 망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상황도 우리에게 은혜요 또 소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아나도의 밭을 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나도의 밭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첫째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한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민족을 한국교회를 회복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아나도의 밭을 그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의 밭을 사게 하신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시 70년 뒤에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사고 팔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가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아나도의 밭을 사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눈에도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큰 절망이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70년의 그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토성을 싸고 있고 자신은 궁중에 오래 갇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아나도의 밭을 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레미야에게도 너무나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큰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나도의 밭을 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면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밭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도의 밭을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무의미한 일 같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때를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 믿음을 오늘 살아내는 것이죠. 7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때가 임한 것처럼 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라 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를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줄로 믿는데 정말 그 부흥은 어쩌면 마지막 부흥입니다. 마지막 부흥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한국교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흥은 선교 부흥입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며 증기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선포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끝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마지막 선교 완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텐데 그 부흥의 때가, 그 회복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부흥의 때가 오늘 임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흥의 때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는 일에 더욱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당시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여건도 없던 당시였는데 10만 명의 선교사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나들 밭을 믿음으로 사는 예레미야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던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 선교의 리더십으로 하나님 세우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세우실 텐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교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땅끝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나그대 밭을 사는 마음,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전향하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정규 모든 예배가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들고 있지만 모든 정규 예배 및 그 종교시설 모임들이 사실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이 수치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낮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할 때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모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전하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좀 제한될 수 있지만 한국교회를 위한 회개기도는 우리가 멈추지 말자. 더 기도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흩어져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사실 내가 먼저 한국교회이기도 하고 내가 먼저 죄인인데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과 오후와 저녁에 한국교회에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얘기한 바로 이현숙 권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계속 한국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 1시쯤에 우리 묘숙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저녁 9시에 더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기도하지만 더 많은 회개 기도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가 새벽과 오후와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나도스 밭을 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같이 살아가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이루시면서 성취하시면서 이스라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이 있지만 다시 회복하시는 믿고 예레미야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 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너무나 큰 아픔이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같이 서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한국교회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때가 오늘 불이기 임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취하면서 부흥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임할 일들은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를 감당하는 한국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대신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라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을 통해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한국교회가 나가고 있는 아버지의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간절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엇이고 아빠는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다니엘 백성들 향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취하며 멸망의 때 아주 마음이 되었던 때 하나님을 같이 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 멸망의 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같이 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을 감수했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한국교회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회개하기 원하고 먼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회개를 부어주시고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주의 구현으로 성령의 불러 이 모든 죄악과 한국교회 죄악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70년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이름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하나님을 살려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선교사를 감당하는 선교하고 아버지 이름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때를 바라보는 친구에게 주어진 선교사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교회를 파송하며 교회를 기도를 노력하는 주님 마음과 국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가 흩어져서 하나님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한국교회를 서로 회개하며 기도하여 주님 우리가 함께 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며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어지고 충남도에서도 지난 금요일에 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지만 세상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많이 따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우리와 같이 기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기대는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리던 새벽 기도는 새벽 오후 저녁 개별적인 한국교회를 위한 회개 기도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모임도 역시 기도 모임으로 대체하는 모습에서 아마 수요일에 한 번 있게 되는데 수요일까지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한 회개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8월 27일 날 예정되었던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은 연기되었습니다. 서울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제 정규 예배가 아닌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연기하게 되었고요. 9월 6일이 저희가 감리교 교회로는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때쯤에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9월 6일 설립 기념일 즈음해서 다시 허나기 목사님, 은하교 목사님 초청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문자로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에 강사를 초청 예정된 허나기 목사님이 쓰신 글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여담이지만 그 교회는 목사님이 탈북자시고 아내 되는 사모님은 저희 교회 사실 후배였어요.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모님 때문에 많은 교제를 나누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가정 안에서도 남과 분이 하나 되기도 했지만 교회 자체도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자들 세터민과 남한의 성도들이 함께 통일 시대, 통일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제 연합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대부분의 탈북자 교회들은 탈북민들만 모이는데 그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삶이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에서도 거의 이제 많이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극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죠. 탈북을 하고 남한에 정착하며 사는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그때도 이제 그때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하고 그럴 때 그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코로나에 죽으니까 삶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예배를 멈출 수 없어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려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교회도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마음 아프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아나도의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한국교회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